갈라디아서 4장. 예.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심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또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해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또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질 문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다시 초등 원리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염려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죠.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속한 그 환경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죠. 그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말하자면 다이어트 같은 거.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해보셨나요? 저번에 영서가 살 뺀다고 이 마르다에 만나는 점심을 거부하기도 했었는데, 나는 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을 본 적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죠? 하다못해 이제 다이어트를 할 거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늘 이 다이어트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했던 사람도 있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딸이 그래요. 내일부터 그러다가 오늘부터 그렇게 얘기하더니 저녁을 또 못 참고 다시 내일부터. 왜 그럴까요? 다이어트를 했다가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가니까 또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변화를 이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면 그 좋은 변화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변화를 이루는 것은 수고스럽고 어렵고 긴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고 또 간단하고 금방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도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는 어떤 변화를 경험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갈라디아 교회의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요. 그 아들의 영을 또 보내셨어요. 그 결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죠?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죄의 종이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얻은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 피셨으면 8절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에는 너희가 본질상 전혀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후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가 하나님께 알려진 후에 어찌 너희가 약하고 비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서 거기에 속박되기를 다시 열망하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 두 시기가 대조되고 있죠. 8절은 과거를 말하고 있고요. 9절은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그들의 과거는 어떠했다고요?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것에 속박을 당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신들을 따르면서 우상에게 매여가지고 그들의 종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교도들로 있을 때 그 상태를 지적하고 있어요.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는데 뭐 이것들은 그 당시에 제우스, 뭐 아폴로, 그러한 신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신들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짓을 분명하게 금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9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제는, 그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대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자들이 이제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들이 된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또 알게 되었대요. 그죠? 하나님께 알려진 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계신대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신대요. 물론 순서로 따진다면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것이 먼저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좇아서 살았었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거짓 신들과 또 우상의 종들로 살았었어요. 이렇게 하면 복이 달아난다고, 저렇게 하면 복이 따른다고. 이사할 때 소문 날을 따져야 됐고요. 그죠? 우상에게 절하면 또 헛된 것에 기도하고 뭐 죽은 조상에게 막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는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요. 복음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는 거짓 우상들이 아니라 그 우상들의 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굉장히 큰 은혜고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 그들이 어떤 자가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분명한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거짓의 종이 되려고 한 것이에요.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의 종이 되려고 한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하려는 그 일이 다시 돌아가는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에 따라서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옛날처럼 우상에게로 정말 돌아갔나요? 정말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천박한 초등 원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하지만 그 행위에 있어서는 우상 숭배를 섬겼던 그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왔던 것처럼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래요. 비록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 행위를 하는 것인데 아무리 대상이 하나님이 쪽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유대인으로 되려고 했던 그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왜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유일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래. 거짓 복음을 따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약하고 천박한 초동 원리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결국 자신이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이기 때문이에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뭐 그 형태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결국 똑같은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깎아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 것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결국 같은 것이란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거짓에 속아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근거를 두고 정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들과 달들과 때들과 해들을 준수하는도다. 여기 바울은 이제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되고 또 외식적인 율법주의를 책망하고 있는데, 이 본문과의 유사한 구절은 이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하고 17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음식으로나 음료로나 거룩한 날에 관해서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대해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니라.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도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헛된 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러한 율법의 행위들은 다가올 것들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보고 넘어갈 것인데, 조심할 것은 이미 구약에 주어졌던 이 율법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하나의 그림자래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구약의 관점에서 앞으로 신약에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대체 신학이 돼버려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럼 예수님과 동반할, 예수님과 함께 올 것들의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 보면 거기는 잠시 후에 오실 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죠. 계시록 1장 4절에도 보면 미래에도 오실 분 하면은 예수님을 말하죠. 근데 다가올 것들 했을 때는 things to come이거든요. 그분 he하고 things하고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했을 때 이 다가올 것들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올 것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나중에 천년왕국 때 다시 지켜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는 이 말은 모세의 율법이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법과 가르침의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금방 본 골로새서 2장 17절에 말하는 이 그림자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에스겔서 45장 17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골로새서 2장 17절에 말하는 율법의 그림자의 실체가 나옵니다. 그런즉 명절들과 세 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엄숙한 의식들과 번제물들과 음식 제물들과 음료 제물들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부분이 되리라.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죄 제물과 음식 제물과 번제물과 화평 제물들을 예비할지니라. 지금 이 율법을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문맥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그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성전이 있죠. 제사장들도 있을 것이고요. 헌물도 드려질 것이고 명절도 지키고 세 달도 지키고 안식일이 지켜지고 각종 제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은 약속의 씨가 올 때까지 주어진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율법이 기간이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왔던 왕국 법령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근데 그 왕국 복음이 백성들에게 적용이 됐나요? 안 됐어요. 실현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죠? 물론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다 성취했지만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여전히 율법은 힘을 발휘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 때 다 끝났다면 왜 지금 각 나라에 헌법들이 있고 그 법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그죠? 이 그림처럼 보시면 돼요. 이 두 산봉우리가 있지만 예언자들이 봤을 때는 초림과 재림이 함께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환란까지 또 이어져요. 결국은 천년왕국 때 이 율법의 실체적인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했을 때는 초림도 포함되지만 앞으로 재림 때까지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는 율법이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의 정확한 형성은 아니기에 그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바친 그 희생 제물들로는 그것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이제 율법은 죄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의 오심은 역사적으로 두 번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한 번의 오심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영적인 세대잖아요. 그죠? 우리의 세대는 지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천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경륜 안에 괄호라고 보시면 돼요. 괄호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없는 시대예요. 우리 교회 시대는. 지금 본문의 정확한 의미도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에서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요. 율법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율법을 우리가 적법하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율법과 무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당시에 이제 이방인 교회 안에서 이 거짓된 외식적인 율법에 의해서 상당한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이에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인데 의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려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특히 갈라디아 교회가 이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그 날들을 지켰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것을 문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성도들이 이런 날을 지키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뭐 단순히 절기를 의미 있게 보낸다는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그죠? 특별한 날을 보내기도 하죠. 뭐 어느 교회는 부활절을 지키기도 하고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도 기념합니다. 뭐 날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날에 대해서 말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본문으로 다시 와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수고를 들여온 것이 헛될까 함이라.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결과는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바울이 그동안 그들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헛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느 정도 이제 양육을 시켜놨는데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바울의 수고는
의미 없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헛된 일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성도들 가운데 이루었던 그 일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도 헛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일이 헛될까 우려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했는지 서로 이렇게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달려가야 할 일이나 내가 달려갔던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든 헛되지 않게 하려고 검증하는 그러한 일을 가졌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너무 이상하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내가 잘못 전했었나? 그런 생각을 갖고 다른 사도들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더니 이 은혜의 복음이 일치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교사의 모습으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여줬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바울은 어떻게 보면 목자의 모습으로 또 그들을 다독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나와 같이 되라.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이라. 너희는 조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도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병약함으로 통하여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내 육체에 있던 나의 시험을 너희는 멸시하지도 거절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곧 그리스도 예수처럼 받아 주었도다.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그 복이 어디 있느냐? 이는 내가 너에게 확증함이니 만일 그것이 가능하였더라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눈이라도 뽑아내어 나에게 그것들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있었던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의 간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처음 만남이 어땠다고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과 만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의 모습은 형편이 없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육체에 약함이 있었어요. 그죠? 이 정확히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연약함이 뭐 어떤 문제였는지 뭐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말라리아에 걸렸다거나 또 핍박으로 인해서 심한 부상 중에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뭐 간질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다마스쿠스에서 만났을 때 이 바울이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딱 벗겨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 중에 이제 심각한 눈병에 시달렸다고 우리가 봤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병약함, 이게 고린도후서에는 육체의 가시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번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가 된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육체의 가시, 눈의 가시,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 바울이 병약함을 통해서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눈병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굉장히 이 바울의 모습은 약하고 형편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내 육체에 있던 나의 시험을 받아줬대요. 그죠? 멸시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받아줬대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근데 이 변개된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병약함이 있었잖아요. 이 병약함은 누구의 시험이었냐면 바울 자신의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바울의 병약함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 저렇게 약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마치 고린도 성도들처럼 이 바울을 보니까 편지로 대할 때는 강하게 보이는데 정말 막상 만나면은 형편이 없다고. 이것은 정말 그 고린도 성도들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 앞에서는 이 병학함은 바울의 시험이었지 그 갈라디아 사람들의 시험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너희는 멸시하지도 거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말을 보면 정말 성도들의 시험 같잖아요. 하지만 바울의 병학함은 자신의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즉 계시들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여지지 않게 하고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전령이 나를 치도록 주어졌으니 내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면 바울의 시험이 뭐였냐면 이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 앞에서 성도가 자신을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병학함이 왜 왔냐면 이 바울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험이 뭐였냐면 자신을 높이느냐 아니었느냐 이게 바울의 시험이었거든요. 그 시험을 위해서 주어진 게 바울의 병학함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바울의 병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바울의 사역을 포기하도록 늘 마음을 동요시켰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병약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이렇게 간구했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약할 때 나의 힘이 완전해지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그죠? 육체를 온전하게 하면 바울은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몸을 병약하게 하셔가지고 그 약할 때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바울은 겸손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바울의 병약함은 그의 시험이었지 상대방에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시험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어쨌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예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을 했대요. 근데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또 어떻게 얘기하죠? 어느 정도냐면 가능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눈이라도 뽑아내어서 나에게 그것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근거를 또 보면 바울의 병약함은 눈에 대한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런 말 있잖아요. 나 저 사람이라면 간이라도 빼줄 수 있겠다고. 그죠? 그런 관용어가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제 바울을 향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랑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했던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전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복음을 전한 자와 복음을 받은 자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어요?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변한 것이에요. 그래서 둘 사이도 벌어진 것이에요.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바울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정말 바울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받아주었던 정말 따뜻하고 너그럽게 바울을 영접했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은 원수가 된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좋았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진리를 전했던 바울은 이제 율법을 의지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원수가 된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17절 18절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열심히 애정을 쏟으나 바람직하지 아니하도다. 진정 그들은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게 애정을 쏟게 하려고 너희를 진리로부터 차단하려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것에 열심히 애정을 쏟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에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어요. 잘못된 열심으로 지금 바울과 교회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열심이라는 말이 정말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질투의 감정을 또 묘사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자신을 위한 잘못된 목적으로 교회가 열심을 내게 했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열심을 내어 가지고 복음이 무너뜨린 것을 봤단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좋은 거죠. 그죠? 그 열심이라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러면 정말 어떤 모양이라든지 좋은 것이에요. 그죠? 근데 열심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결과는 자신에게 향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행하면 그 열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또 이런 것이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열심은 반드시 문제를 가져오겠죠. 하지만 이 교회에 침투했던 이 거짓 형제들과 달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갈라디아 교회를 이용하지 않았던 이 바울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 건강, 또 올바른 믿음, 그 진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또 한번 들어보세요. 19절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너희로 인하여 또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죠? 정말 목자인 바울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목표는 또 분명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래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에요. 거짓 그 형제들을 따라가지 말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돌아가지 말고 닮아가라고. 물론 이것도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죠. 돌아가지 말고 닮아가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목표를 위해서 다시 수고하겠대요.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해산하는 수고래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낳은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대요. 이 갈라디아 교회 각 성도들이 작은 예수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려고 지금 바울은 마치 엄마가 된 것처럼 그들을 위해 수고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그 수고와 아픔을 감당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괜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어린 자녀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수고하겠대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 바울의 모습을 떠오르면서 정말 복음으로 기뻐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바울의 경고와 또 사랑이 담긴 그 겉면을 마음에 새겼을 것 같아요. 정말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강한 목소리로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하지만 때로 잘못에 대해서 부드럽고 또 인자한 목소리로 다루기도 하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바울이 행했단 말이에요. 좋은 목자로서, 그들의 영적인 부모로서 부드럽고 인자한 목소리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지 말고 닮아가라고. 돌고래 아시죠? 돌고래. 돌고래를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돌고래를 보면은 많은 볼거리를 이렇게 제공하잖아요. 그죠? 뭐 대공원 같은 데 이렇게 놀러 가면은 이 쇼를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이죠. 막 물 위를 뛰어오르고.
그런 거 보면 이제 감탄하고 막 박수 쳐주고. 근데 이 돌고래는 또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수족관에 갇혀 있는 돌고래가 많아가지고 수족관에서 이제 사육사의 보살핌을 받고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재주를 부리는 그러한 돌고래들이 있는데, 이 돌고래는 굉장히 이제 영리해가지고 사람이 쉽게 또 적응하고 수족관에 또 익숙하게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돌고래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이 동물 보호 운동가들이 있잖아요. 이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를 풀어주라고 그런 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돌고래를 또 수족관에서 바다로 놓아줬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참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 돌고래를 바다에 풀어줬는데 이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짧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다시 수족관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바깥에서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위험하게 사는 것보다, 힘들게 먹이를 찾는 것보다 이 좁은 수족관에 갇혀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가지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에 이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먹으면서도 실증을 느낍니다. 길도 불편하고 광야길인데, 또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면 그 주민들도 두려워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이 불평,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았었죠. 왜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왔지?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차라리 이집트의 종살이가 낫었다고. 그죠? 때로는 이제 막 백성들이 다른 지도자를 막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수족관으로 돌아간 돌고래처럼.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더 쉬워 보여요. 더 좋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더 익숙하고 더 안전하고 또 다른 수고가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내가 잘하면 되고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옛 습관을 따라 살면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수고를 미룰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었어요, 종. 과거에 우리가 종살이했던 그런 삶을 그리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제대로 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잊은 사람은 현재를 말할 수 없어요. 그죠? 하지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미래를 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되지만 과거에 매여 있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되 과거를 떨쳐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겠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겠죠.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지 말고 닮아가시길 바라요. 이 어머니 뱃속에 이제 태가 딱 잉태되면, 아이가 잉태되면은 무슨 올챙이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해산하기까지 점점 그 뱃속에서 자라나요. 누굴 닮아가면서? 자기 부모를 닮아가면서 조금씩 형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시 이 올챙이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 부모를 닮아가면서 태어나야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되는 이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했던 약하고 천박한 그 초등 원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요요 현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계해야 돼요. 종의 신분이었던 과거의 습관들, 그러한 헛된 것들을 내어버리시고 정말 우리의 신분에 맞게 아들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믿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